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하는 동안은 매주일 오후에 우리 예배 시간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시작할 테니까 책갈피를 이렇게 꽂아두면 금방 딱 펴기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찾겠죠, 그죠? 11절인데 막 11장에 또 하지 말고 5장 첫 절에서 11절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고통이 주는 교훈이고 이 책은 9쪽 밑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다, 그죠? 그게 보면 9쪽 있죠, 9쪽. 네. 9쪽을 찾아봅시다. 예, 인내죠. 제목이 뭡니까? 인내. 찾았습니까? 네. 잘 보입니까? 네, 찾았어요. 아이고, 막 멸치고 난리 났다. 네. 다 찾았죠? 볼펜 떨어진 거 다 주웠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뭡니까? 고통이 주는 교훈이다, 그죠? 그러니까 고통이 주는 교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은 안 좋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배우면 우리가 고통을 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책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특별히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면 지키고 막 참고 견뎌내면 우리한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겠지 막 이러면서 이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볼 때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그 모습에서 가장 큰 모델이 하나 나와요. 11절만 봐도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소망, 고통, 고난을 이기는 참 소망과 참 근원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참 소망 가운데 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11절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까? 우리는 그 공식은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효약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내가 천재적이라서 발견한 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가 고통, 고난, 이 환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가는 이것이 왜 우리는 공식으로 외웠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믿게까지 되었는데 신앙까지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고통 당하셨습니까? 누가? 아, 예수님이 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라고 물어볼 때 왜? 왜 예수가? 왜 예수? 예수 아니면 안 될까? 예수 말고 왜 예수라는 것이? 근데 그거는 알아서 신기하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뭐가 되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요.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행복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확신도 가지게 되고 그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질문은 다른 질문이에요. 왜 예수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예수일까? 왜 예수일까? 왜 예수일까?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다, 그죠? 생명이 계시다는 믿음이고, 다른 질문은 왜 예수일까? 금방 말했는데. 왜 예수일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말 중요한 교리고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종교회의에서 막 피 튀기는 싸움이 났었어요. 예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는 사람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네. 그럼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도 되고. 근데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그 내노라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 대박하게 아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로 말해서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 그럼 예수라는 한 인물이 있을 때, 예수라는 한 존재가 있을 때, 예수의 어디만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어디만치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가지고도 싸웠고, 또 뭡니까? 그러면 이 모습으로 온 그 인자, 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안 그러면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도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합의까지는 이제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복음서로 이렇게 딱 보면 태어나서 12살의 그 기이한 행적 외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나이까 하고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 신기한 일 말고는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살쯤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침례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점으로 봐도 어느 선까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침례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더 부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기로 봐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그런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볼 때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되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학교에 처음 배우러 가면 전부 아멘 해피는 거다. 그 함정은 뭐냐면 어느 정도가 그 함정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다. 이 말은 틀린 답이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100% 사람이 되셔야 100%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100% 하나님이셔야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랬냐면 막 종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쪽에 나 이러다가 그게 막 그 중세 시대 앞에 뭐 고대 사회 이런 데잖아요. 로마 앞에 사회 막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칼 차고 다니잖아요. 신학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으로 막 말씀을 전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여기는 이거라고 여기는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는 니 밖으로 나와 이래가지고 칼싸움 해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그랬다니까. 사람 똑같아. 희한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드러나면 이거 말씀이고 뭐고 막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보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 사단의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 사자 때문에 뭡니까 걷어달라고 3번이나 막 기도하고 이랬다고 힘들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서 5장 초반부로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니까 견디고 참아보면 우리에게 뭐 희망이 오겠지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5장 4절에서 딱 끊어버리고 그 뒤에는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11절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소망, 이 즐거움, 기쁨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즐거움이고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하도 힘들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개국 콘서트라도 보면서 억지로 웃잖아요. 싫음이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억지라고 한번 웃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공허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도 다 종류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니도 좋으니까 나도 좋은 게 아니라 11절에서 명시합니다. 어떤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라고 내가 생각해 보았을까 하면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가 철저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을 진짜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최고의 모델을 누구만 보여줬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보여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그 즐거움이 예수만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성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도할 생각도 안 해봤고 언감생치 꿈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와서 막 십자가 빡 못 박으면 십자가 못 박으면 손을 횡 이러면 못이 팅 튕겨 나가고 막 뛰어내려보라니까 막 점프 팍 착지 10점 잡고 이러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아니모니 나타나잖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100%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고통받고 철저하게 아프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참 즐거움, 나의 참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극치의 최고의 유일한 모델이 누구냐는 겁니다. 모범 답안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범 답안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인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세요. 왜 그 예수자이들은
꼭 마무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죠. 그죠? 고통이 주는 교훈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희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부활이 되면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럼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인내. 인내. 뭐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그러면 돼 있죠. 그죠? 그걸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사도들은 환난이 인내와 단련된 인격과 소망을 이룬다고 말한다. 자, 그만.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고통은 무엇과 지금 같은 말을 쓰는 거냐면 로마서 5장대로 얘기하면 고통은 환난하고 같은 말입니다. 고통은 환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은 보통 우리는 무엇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 그러니까 뭡니까? 고통, 고난, 오늘 본문이 나오는 환난, 이게 다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고통, 고난, 환난. 지금 뭐죠? 세 개. 고통, 고난, 환난. 이게 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말. 그러면 이제 이해가죠, 그죠? 그러면 고통,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때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스승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난, 고통, 고난이 통해서 인내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이랬더니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이야기할 때 단련 거꾸로 해보세요. 뭡니까? 연단.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목사님 단계가 틀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다. 연단. 그러면 연단된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격을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인격은 뭐하고 같은 말인가? 품격. 성품. 품격, 성품. 이런 걸 낳는다는 겁니까?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연단된 성품, 품격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련을 연단으로 봤으면 연단은 또 내가 무엇과 같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겠지만 훈련이라고 써요. 훈련. 그러면 단련, 연단, 훈련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단련, 연단, 훈련 다 같은 말이 뭐라고요? 단련, 연단, 훈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전에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듯이 훈련은 됩니까? 편안합니까? 네,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결과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죠.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에 의해서 중간 단계의 목적은 뭐냐면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단련된, 훈련된, 연단된 그 성품이라고요. 근데 고난받고 힘들수록 성질 더러워지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문제 있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질 버렸다. 지금 막 힘들게 살더만 지금 고난받더만 고통받더만 성질만 버렸다 이래 되면 뭡니까? 잘못 사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곳을 지나오면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고 욥도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훈련되지도 않고 연단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성질만 버린다면 뭔가 출발이 잘못된 거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통해서는 뭡니까? 인격과 성품과 품성을 낳는 겁니다. 연단된 것, 훈련된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가 힘들수록 환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욥처럼 내가 요것을 지나가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품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견딜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나는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래 생각이 되니까 훈련받는다. 벌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훈련받는다. 벌 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망을 이룬다. 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미래는,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우리 목양교에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내가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전에는 막 저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생각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니까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좀 불편했던 것도 여러분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같이 지내면서 뭡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강 목사와 뜻을 맞춰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따라온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것이겠죠. 못된 성격은 안 닮아야 되는데 항상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보여주신다면 우리 옛날 목사님들 많이 쓰는 모습 있잖아요. 주의 기도 있잖아요. 주여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지로 감춰주시옵고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뭡니까? 그게 뭡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야, 여러분 2년 전, 3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모습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돌아서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내 나이에 돋보기 쓰고 글자도 잘 안 보는데 큐티는 무슨 큐티?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런 마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돕니다 지금. 엄청난 겁니다. 하다가 그만둘 요령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두 바퀴 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읽기 싫은 성경도 뭡니까? 순수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평생 살다가 아모스나 말라기 한번 볼 여유나 있었습니까? 인생에. 요한복음만 보면 되지 이래 살았지 우리가. 그죠? 계시록 읽다가 와 이랬나 이거 뭔 말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도 못 넣고 와 이랬나 산노 사고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죠? 근데 그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큐티하는 게 만날 즐거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은 큐티할 때 하는 말씀 볼 때 즐거워야 하는 게 맞는데 항상 즐거웠습니까? 아니죠. 힘들 때도 있었죠, 그죠? 안 해온데 해온 척 한 적도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봐주니까 뻔뻔한 적도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힘들었다, 그죠? 우리도, 그죠? 그게 힘들었던 것은 뭡니까? 되더라, 훈련 받았더라, 연단 받았더라. 그러니까 변했더라는 거예요. 변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면 더 나은 부분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 소망.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고난, 그 소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줄 끝에 가자면, 먼저, 인내는, 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인내는 견딜 또는 참을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인내는 뭐라 합니까? 견디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을성이다. 참는 것이다. 인내는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이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죠. 그냥 인내는 견디고 참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정리 하나 해두고 갑시다. 견디고 참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해병대처럼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만이냐.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내왔던 우리의 그 역사들, 하나님 앞에서 역사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목사님도 마음 아프고 눈물겨워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최소한 떠내려 가지는 말자. 그렇지만 힘써서 거슬러 갈 힘이 없으면 그 자리라도 지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라도 지키자는 그 인내가 여러분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악으로 견디고 이기자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고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고 막 버티는 거지요. 버티다 보면 무슨 일이 좌우당간에 나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참는 것, 그리스도가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죠. 그래서 나중이라고 말할 때 그걸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이란 말이 마무리란 말도 되지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이 나중은 뭐냐면 이 나중이라는 뜻이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지.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막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견디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끝난다는 거죠. 이 환난이. 어쨌든 간에 이 고통과 고난은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는 것, 그리스도인이 참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끝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침 말씀하셨듯이 견디라는 겁니다. 그 자리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견디는 거하고 버티는 거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이 버티는 거하고 다릅니다.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견디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혼자 9페이지 맨 끝에 쉼표 다음 보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러니까 이 환난, 고통이라는 문자적 의미는 1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압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란 어떤 압박 아래에도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내의 상황에서는 고통이, 압박이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고통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내의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요. 사라졌는데 무슨 견딜 이유가 뭐 있고 사라졌는데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프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사 맞을 때 아프니까 주사 맞는 동안 참아라 이랬었잖아요. 그 주사 바늘 안 찌르는데 참을 필요 있습니까? 주사 바늘 뺐는데 참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찌르는 동안 참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는 동안 참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언정 고난과 고통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견디고 뭐 때문에 참습니까? 고통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온다고요. 고통, 고난 안 올 건데 뭐 한다고 참습니까? 참을 이유가 없지. 행복하게 그냥 막 즐기고 살면 되지.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빛나는 것은 뭐 때문에 빛납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빛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틸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내는 그다음 같은 줄에서 뭐라냐면 인내는 겁을 먹고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다. 그러니까 인내는 겁을 먹고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겁을 먹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인내는 어떤 거냐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입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는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는 뭡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닥치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는 뭡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맞상대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피하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인내와 가장 비슷한 동의어,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말은 뭐냐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로 옆에 끈기다. 인내와 비슷한 말은 끈기다. 근데 이거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준비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니까 사실은 공동번역에서 이 끈기는 어디에서 썼냐면 연단에다가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인내에다가 끈기란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인내란 말을 끈기라 쓸 때 제일 이해가 가죠. 끈기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반죽을 했는데, 엄마 오늘 수제비 먹고 싶다. 수제비다. 그러면 야, 이 녀석아, 수제비가 금방 되나? 반죽을 해갖고 잘 칠해갖고 이래 딱 담가갖고 냉장실에 좀 놔놨다가 이렇게 발효가 돼가 해야 막 차지고 그래 맛있지. 그래갖고 막 엄마가 급하게 막 반죽을 해가지고 냉장고나 어디 서늘한 데 놔놨으니까 부풀어가 통통통통통통 해지더라는 거죠. 잘 칠해갖고. 그러면 뭡니까? 수제비 반죽을 쭉 당기면 쭉 끊어집니까? 쭉 늘어납니까? 쭉 늘어나죠. 그걸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끊기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기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소망이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술을 내 그냥. 소망이 안 끊어지는 게 뭡니까? 인내라. 그래서 그러면 막 이것도 뭐 어려운 말 뭐 하려고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다가 수제비 이랬으면 되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끊어진다는 겁니까? 소망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뭡니까? 끈기라, 끈기.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끈기란 말을 인내에다가 안 붙여놓고 어디에다 붙여놨었냐면 연단에다가 붙여놨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가 갈까요? 연단에다 끈기를 붙여놓는다고. 밀가루 반죽을 주시면 왜 연단에다가 끈기를 붙여놨을까요? 왜? 밀가루 반죽이라면, 수제비를 하려면 왜 연단에다가 끈기를 붙여놨을까요? 그렇지. 치대니까. 치대주야, 쉐리주야, 문대주야, 야가 더 끈기가 있거든. 이해하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문대고 비빌수록 뭡니까? 밀가루는 뭡니까? 더 쫄깃쫄깃 끈끈끈끈끈끈끈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입장이 와 이래 내로 때리노, 와 이래 내로 못 살게 구노. 그것도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 와, 냉장고에 축구로 그거다 막 갖다 넣어 이래 된다고요. 근데 그게 끈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당하고 고난 고통 당할 때 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끈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 치대니까. 아들도 뭡니까? 다 큰 게 자꾸 엄마 묻히면 엄마가 뭘 합니까? 아이고 그만 엄마 피곤하다. 와 이래 치대 샀노 이러잖아요. 엄마 피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도 막 이렇게 치대면 밀가루가 사람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내가 밀가루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끈기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도 뭡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말 조련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을 키워봤어야, 말을 타봤어야, 이런 말하면, 할 말은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동네에 어릴 때 살았으니까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을 처음에 길들이려고 할 때에 그게 참 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일반 말들은 이렇게 조련이 되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야생마도 이렇게 조련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답니다. 나도 오래간만에 처음 들었는데 조랑말 있죠. 조랑말이 보통 말보다 작잖아요. 덩치가. 조랑말은 그 조랑말 등에 탈 수가 없답니다. 절대 말 안 듣는답니다. 사람이 등에 타면 절대 말 안 듣는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가 봐. 절대 말 안 듣는답니다. 그 조그만 그게 말 안 듣는답니다. 사람이 등에 타면 못 견딘답니다. 근데 처음 말들도 사람이 안 탔을 때 이렇게 못 견디한다는 거예요. 왜 내 코에다가 끼는가, 왜 내 등짝에다가 뭘 올리는가, 왜 사람이 올려 타는가 막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항도 하고 뒷발질을 하려고 그러다고 사람한테 막 덮치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불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련되고 나면 그게 순종하죠. 아주 익숙해지죠.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다. 그래서 10페이지 그 아마 이랬죠. 두 번째 단락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두 번째 한 칸 떼우고 두 번째 단락 중간 10쪽 중간 아마 찾았죠, 그죠? 예,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시련을 겪는다. 말을 번역이 참 어려우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시련이라는 말 같은 말이 지금 고통, 고난, 환란 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환란, 고통을 겪으면 겁이 나서 주님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어떤 시련, 고통, 고난, 환란을 겪으면
뭡니까? 겁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겁을 내지 않아야 하는데 오는 것은 겁이라는 겁니다. 겁을 내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는다. 누구에게 묻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근데 이거요.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사실은 모범적이지 못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모범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겁을 내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사람? 하나님한테 물었다면서요. 그 물을 뜯었다는 말입니까? 이빨로. 아니요. 그 뭡니까?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방법으로 질문합니까? 그렇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겁이 있고, 겁이 나고, 겁을 안 내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겁이 나고,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 와도, 보통 그리스도인이면, 수준 이하의 그리스도인이면, 기도를 무슨 기도, 에이씨,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에 막 벼락 같은 일이 닥칠 때 앞에 일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 이해하죠? 그런 경우 많죠. 솔직히. 기도 안 나올 때 많죠. 힘들 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불만이 있어도 뭡니까? 질문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한 가지만 이제 딱 바꿉시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혼란이 올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안 나올지라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이거 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한다는 거죠. 차이가 좀 나죠, 그죠?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는다. 그로 인해 모든 일이 망가지고 꿈과 희망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환난, 시련, 고통, 고난이 올 때 겁을 먹게 되고 하나님 질문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걱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보통 고난이 오면 겁먹고 의심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겁먹고 의심하고 걱정. 겁먹고 의심하고 걱정한다고요. 뭐가 올 때요? 시련, 환난, 고통, 고난이 올 때 보통 반응, 그리스도인들 반응도 뭡니까? 겁먹고 의심하고 걱정한다고요. 그게 맞다고요.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냐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던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탔던 제자들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폭풍우의 경험도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막 치니까 고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배 선수인가 선민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선수인가 선민가? 그때 배 끄트머리. 그러니까 같이 탔던 거잖아요. 갑판에 그죠? 배 위에. 근데 그 어떻게 잠이 올까? 예수님은 어떻게 잠이 올까? 한번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배를 탔어요.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생이라도 배 갑판에 탔어요. 그래도 배에 지대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막 풍랑이 쳐가지고 제자들은 야, 돛 다 걷어라.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카텐 다 치라. 이거 바람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카텐 다 올리고 막 애를 쓰는데 그래도 막 안 되고 막 배가 막 쓸려가는 거예요. 지금 폭풍에. 예? 그러면 잔잔할 때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잠이 올까요? 폭풍이 그리치면? 잠이 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잤을까? 거짓말이네, 성경이. 예수님 잔 거는 확실합니까? 꼼짝도 안 하시니까 자는 줄 알았어. 너무 싫어. 머미를 너무 심해요. 막 넘어간 거 아닐까? 뭘 너무 심해. 예수님 그러고 오! 그냥 거 아닐까?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말하려고 하는데 오! 나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왜 잘 수 있었을까?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도 답은 몰라. 그럼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왜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마음 푹 놓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기라. 교회 차를 타고 와서 막 비바람 치고 막 걸정에 잡고 막 제 차 오면 막 목사님 알아서 운전할 낀데 막 제 차 빼서 목사님 절로 가이서 잡고 막 목사님 가는 코스도 알아서 정하고 막 사공이 여럿이라. 우리는 뭔가 불안해. 그럼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그래서 잠이 한 데서 수근수근 끌어갖고, 소리는 나고, 그런데 잠 못 자지. 그 예수님 왜 잤을까? 예수님 왜 잤을까? 진짜. 하나님. 제자들 마음을 알아보려고. 예, 제자들 마음을, 자, 신기한 답 나왔습니다. 자는 척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걸 논문을 써가 박사를 받을 텐데. 아깝다. 진작에 말해주지. 자는 척했다. 좋습니다. 집사님 뭐라고요? 피곤해서, 억수로 피곤하고, 업어가는지 모른다. 이 논문 2개 나오는 긴데. 신학 박사 논문 2개 나오는 긴데, 이게. 그게 이게 웃음 이야기지만, 미국에 가면 이거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도 본 적 있습니다. 제목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이 마주쳐서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위치가 조금 높았겠죠.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보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그 눈의 전방 위치의 각도는 몇 도일까 이거. 근데 자,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말씀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이럴 때 보면, 곰이다, 곰. 어째 잠이 오나, 이런 말도 들고,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또 뭐냐면, 우리 용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염려가 없었던 거죠. 왜 염려가 없었을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곰이다, 곰, 사람 아니다. 잠이 오다이. 그러니까 용희 집사님, 김홍선 집사님 말씀, 자는 척 행기다. 그 말도 맞죠. 집사님 뭐라 그랬죠?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했구나. 어디 가도 모른다. 피곤하면 그렇지. 예수님 여기서 피곤한 거는 모르고 그 말도 맞죠. 근데 자 봅시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모래시즌 바다에서 제일 쏙 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바다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제자들끼리만 배를 몰고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막 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이래 말하면 되는데 주여 주시거든 이런 말고 아리까리 한데 이게 귀신인가 예수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베드로 수준인데 베드로보다 못한 수준이 우리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뭐랬습니까? 설마 나보고 내려오라 소리 안 하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한번 내려볼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마음이 달랐죠.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자들은 뭡니까? 그 고통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하나둘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해도 50년에서 60년 정도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년, 30년 지나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러면 한 3, 4, 50년 후에 쓰여진 거라고. 그럼 그때 예수님과 있었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이 내용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경험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 이 두려움, 이 겁, 이 무서움, 이 걱정, 이 의심, 이것들이 지나오면서 자기가 변화된, 수십 년 후에 변화된, 성령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봐. 그때 힘들었고, 그때 고통스럽고, 그때 무서웠고, 그때 공포스러웠고, 그때는 죽을 것만 같고, 그때는 의심스러웠고, 그게 멈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20년, 30년, 40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변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뭐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 그때는 내가 의심하고, 그때는 내가 걱정하고, 그때는 내가 겁먹었던 그 당시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겁먹고 의심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뭡니까? 시련이, 환란이, 고통이, 그것을 우리를 인내하게 될 때, 우리가 뭡니까? 놀랍게 변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의 고통은 지금 우리를 경고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1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하지만 이래 있죠. 그죠? 찾았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 그죠? 있죠. 그죠?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경고하게 해준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하지만 그때 고통은 지금 우리를 경고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지금 우리를 경고하게 해준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 우리를 경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겪을 때는 겁이 나고 당황하지만 주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폭풍이 닥쳐오면 이제 오른쪽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폭풍이 닥쳐오면 한 번 겪어본 일이기에 훨씬 견디기 쉬움을 느낀다. 이전처럼 두려움과 당황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통, 고난, 환란의 이유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하고도 지난 주일날 깨달은데 집에 가면서 이제 막 자기 경험이니까 집사님이 막 차 안에서 신나게 말씀하셨는데 막 이인숙 집사님부터 말했죠. 막 우리 창룡이한테 맨날 며칠을 막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옥순 집사님은 하나 낳을 때는 몰랐는데 둘째 낳을 때 겁나고 셋째 낳을 때 더 겁나더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가 웃으면서 뭘 했냐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예시를 들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바보 같은 남자로서 저는요. 뭐냐면 둘째 셋째 낳을 때는 수월하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겁이 더 나는구나. 그때 아팠던 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도 그 예를 들었거든요. 지난주일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냐면 이 풍랑과 같은 예를 들 때는 제자들이 겪을 때는 뭡니까?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뭡니까? 극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풍랑과 고난이 올 때 이제는 견딜 수 있다 없다?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근데 애 낳는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가 봐.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잘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저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보다 내 자문을 잘 받아야 되겠어. 근데 이 예를 들면 이해는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풍랑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경고하게 해준 것처럼 앞으로 똑같은 또 다른 고난을 받을 때 이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 두려움과 당황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그리고 충분히 내가 이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고난, 고통에서 시작된 거예요. 고난,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막 비바람, 풍랑이 오면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지난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막 벼랑에 어떤 사람이 미끄러 떨어져가지고 나무뿌리 하나 잡고 있는데 벼랑에 걸려가지고 누구 없어요?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바로 들렸다잖아요. 하나님도 급했던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손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라 이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발이 여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밑을 못 보니까 이걸 놓으면 지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는 미끄러졌으니까 벼랑에 아이고 몇 자길이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딱 보니까 발이 여기요. 그 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신 거죠. 좀 나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답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험해서 구원받았고 안전했다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마저 없는 거죠.
믿음마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가 하나님 눈 깜빡하실 때 뭐가 막 벼락이 우리는 들이닥치면 우리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못 견디고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내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막 난리 굿이 날 거예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 모르면 내가 금식하다가 막 힘들고 괴로우면 막 마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돌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규제가 안 돼. 인생이 아무것도 통제가 안 돼. 뭐가 없으면 고난, 고통, 시련에 대한 인내가 없으면 아무런 통제가 안 돼.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11페이지, 오른쪽 11쪽 셋째 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있죠? 고통을 통해 있습니다. 시작.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자신입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시작.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 말이다. 또 계속 읽을게요.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견뎌낼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은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나 자신은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쉽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그 과정을 거쳐도 뭐 내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깨지겠네요. 예, 깨집니다. 그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힘들어 이때까지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있죠? 또한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배운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나는 정말 생각보다 정말 강하지 않고 약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주님이 은혜로우시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난받는 나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로우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고난받는 나에게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에서 30cm, 10cm도 안 되는 그 벼랑에서 이거 잡고 있지 말고 놔라고요. 이거 잡는 걸로 난 살 수 없다고요. 네? 놔라고요. 날 놔야 된다고요. 내 집착을 놔야 된다고요. 뭘 순종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강하지 않고 그러나 그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자리 앞에서. 명답이 나왔다, 그죠? 우리는 주님이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보고 다음 시련이 닥쳐올 때 좀 더 강건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이겨낼 때 다음에는 더 강건해진다는 것. 지금보다 다음에도, 지금보다 다음도, 지금보다 다음도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칭의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성화한다고 하잖아요. 거룩해 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그걸 ing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거룩하니까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그게 그 계단처럼 다음 단계로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서 뭡니까? 계단은 뭡니까? 한 계단 위쪽입니까? 위로입니까? 앞으로입니까? 위로죠, 위로.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한 계단 앞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한 계단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 한 계단 앞으로, 또 주님의 한 계단 앞으로 뭡니까?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발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썼습니까? 견고해져 간다는, 견고해진다는 말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단단해진다는, 그냥 탄탄해진다는 거잖아요. 든든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돼서, 계단처럼 완성돼서 주님 오실 하늘 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이 성화의 단계에서 끝에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화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 말하죠. 그죠? 그게 영화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를 거쳐야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 성화도 영화도 뭘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우리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뭐가 있었다고 하냐면 성화 앞에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칭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칭의가 뭔지 기억납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눈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고요. 그게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워집니까? 안 의로워집니까? 의로워져. 왜 의로워집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하나님 말했다고 해서 의로워집니까? 자, 우경이 보고, 우경이 보고, 야, 강 목사야, 하고, 야, 대통령아, 야, 19대 대통령아, 넌 대통령이야, 대통령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대통령이야. 이러잖아. 그 정신병원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막 전부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한 사람이 뭡니까? 길을 베껴라 하면서 저 정신병동안에서 나는 나폴레옹이다 길을 베껴라 라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 뭐라고?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나폴레옹이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뭐래? 내가 언제 그러대? 이러잖아요. 지는 하나님이라.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장난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가 나폴레옹 되지도 않고 강 목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잖아요. 말을 해도.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대로 되잖아. 그게 칭의라고요. 의롭다고 말하시면 진짜 의롭게 된다고. 그것만 해도 은혜의 첫 단계인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3절, 4절, 막 5절, 6절 가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인내하게 하셨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고하여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견고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련이 닥쳐올 때 좀 더 강건해질 수 있다.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때는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일이 풀릴 때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여기서 볼 때는 일이 풀릴 때까지. 다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한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인내.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9페이지 처음 시작할 때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인내를 참을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참을성을 영어로 옆에 가로에다가 뭐라 되냐면 perseve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perseverance라고 돼 있어요. 9페이지 밑에서. 이 perseverance가 참을성 말고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요. 그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뭐라고요? 성도의 뭐라고요? 견인. 이게 참고 인도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견인. 참고 견디는 것이 있는데 그 견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상적으로만 한자어로만 이해하면 이게 뭐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뭐라냐면 성도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인데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 견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비결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인내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셔서 인내하는 것이다. 목사님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내는 무엇이냐? 수제비 반죽이다. 이해하시죠? 그죠? 인내는 무엇이라고요? 수제비 반죽이다. 수제비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치대야 한다. 뭐라고요? 잘 치대야 한다. 수제비 반죽을 맛있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잘 치대야 한다. 뭐라고요? 잘 치대야 한다. 수제비 반죽을 맛있게 하려면 뭡니까? 잘 치대야 한다. 치대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환난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망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인내 옆에다 그냥 써놨어요. 수제비, 반죽. 그 다음 뭡니까? 치대기. 뭐라고요? 치대기.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치대기. 막 치댈 때 뭡니까? 계속 견디고 있으면 그게 쫄깃한 수제비, 끈기 있는 수제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를 끈기 있는 사람, 멋있는 성품 있는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신다. 근데 더 은혜로운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 성령께서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길이 설레는 넓은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치된 수제비 반죽처럼 끈기 있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약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여서 경고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요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 치대놓은 밀가루 반죽같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